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혹시 사달라고 그 때를 써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바로 나. 네. 다들 혹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주셨나요? 아니면 그냥 안 사주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구슬대전 배틀 비드맨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그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이 애니메이션이 진짜 그 엄청나게 유행이었고, 네, 이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그 장난감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그 맛돌이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PPT. 아, 네, 이 PPT. 예, 이 장난감. 그쵸? 예, 특히 저 뒤에 파츠 저기에 구슬에 18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연달아서 빠바박 쓸 수 있는 그 최고의 파츠였습니다. 네, 이게 그 당시 초딩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장난감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찾는데 희열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막 설레더라고. 솔직히 지금도 쿠팡에서 파는데 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저 뒤에 구슬을 넣고 이제 등 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저 배 쪽으로 구슬이 이제 피웅 하면서 날아가는데 진짜 멋있고 재밌는 장난감이었죠. 네.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부모님이 그 장을 본다고 해서 홈플러스를 따라갔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 구슬대전 배틀 비드맨 장난감이 이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라 대형 사이즈로 출시가 된 겁니다. 제가 기억했을 때 그때 상자가 진짜 이만했어요. 그때 가격으로 6, 7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이 홈플러스에 굉장히 머리 좋은 이 영업사원들이 어디다가 진열을 해냐면 마트 입구에다가 이걸 아름답게 진열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제가 들어갈 때 딱 보니까 눈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그냥 눈이 사정없이 막 그냥 롤러코스터만큼 막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이 장을 그 볼 동안 계속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안 사주시려 하시다가 제가 하도 찡찡대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부모님이 결국 사주셨습니다. 이제 이 장난감은 이제 제 겁니다. 이게 된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줄 수 없다라는 그 말에 제가 쉽게 포기를 했다면은 이 장난감은 제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도 쫄라대니까 이 사주신 거죠. 그런데 쪼르면 사준다라는 원리가 언제나 항상 먹히던가요? 네, 그렇죠. 적용이 항상 되진 않습니다. 이게 먹히는 날도 있고 또 안 먹히는 날도 있어요. 그만 징징대라면서 이 등짝 스매시를 맞을 때가 있죠. 네. 뭔가 약간 그 동일사님 표정을 보는데 뭔가 그 이미 겪으셨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눈치상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어떤 이런 말씀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뭔가 너희가 구하면 그냥 다 줄 것이다. 너희가 간절히 찾으면 줄 것이다. 뭐 어떤 이런 말씀의 해석처럼 보여집니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구하면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함께 먼저 보시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판사는 능력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건 능력 있는 사람이 판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오는 재판장도 굉장히 탁월했던 능력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탁월함으로 인해 자기 잘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 재판장에 대한 평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재판장에게 재판받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매일 그에게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건데 아마 이 과부는 악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권리를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과부는 생계 유지 수단이 불가능하여 억압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재산과 권리를 무조건 지켜야 했던 거죠. 그래서 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이렇다 저렇다 할 따질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자신을 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여도 늘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재판장은 처음에 그녀의 말에 눈길도 주지 않다가 날마다 계속되는 그녀의 간청에 결국 그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자신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 게 눈에 선하니까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거죠. 사실 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눈밑을 타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과부가 마치 자신의 눈을 타격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괴롭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은 결국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같이 쉬운 성경으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아멘. 여러분 참 난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한 수를 떠놓고 빌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간청하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처럼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은 가장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하냐면은 end로 시작합니다. end.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영어 성경의 ESV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end로 먼저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그 뒷부분에는 시험 들까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end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end가 가장 첫 번째로 쓰였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앞 본문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서 본문인 17장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재림의 때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친 것처럼 롯이 소돔에 살 때에 소돔성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병행본문 마태복음 24장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늘 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림의 때에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늘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얻고 그와 반대된 삶을 산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앞선 1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PPT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죠? 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17장의 앞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덥니까? 안 보여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이지는 않으나 다시 오시고 사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갑니다. 앞선 17장의 표현에 빌리면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신 것들을 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고 세상과는 역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이런 우리를 가만두던가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 세상은 우리를 짓밟으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집어 삼키려 해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에서 과부의 원수가 과부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의 가장 귀한 권리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으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오늘 비유에서 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그동안 수많은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될 거야. 그 가운데서 세상은, 사단 마귀 새끼들은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너희를 낙심하게 할 거야. 그때에 너희는 이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라.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매달렸을 때 그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하다 한들 그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결국 그녀의 권리를 되찾아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겠니? 믿음 지켜달라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 외면하겠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 갖고 산다는 거, 재림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수 때문에 돌맞는 날이 곧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가족의 품을 떠날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감옥을 갈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에 누가 진짜인지 판결이 날 겁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갖 영적인 방해들이 난무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들도 어떠합니까?
캠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힘이 나기는커녕 솔직히 말하면 힘이 처지는 일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영적인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적인 도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이 중고등부의 상황들 가운데서 영적인 도전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안 나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너희 그렇게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잖아. 너희 기도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 상황 어때? 없잖아.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없잖아. 현실을 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 없잖아. 그때 우리는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끈질기게 주님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삽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 세상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과부처럼요. 과부와도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재판장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 지치는 상황들 가운데서 솔직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은 가장 좋은 우리의 베스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